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데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쓴 곳인데 그곳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1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두 천사가 성천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얘기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천사의 증언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섰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구약 성경을 망라한 택함받고 성령의 인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자, 12는 선택의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근데 12를 2번 곱하면 144가 됩니다. 144에 세상수의 만수인 10을 세제곱, 10을 세제곱하면 1000이 되잖아요. 1000. 그러니까 1000은 많다는 거예요. 10이 선택한 수입니다. 이 12는 3에서 4를 곱하나. 3은 항상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 세상 사방에 천지에 택함받은 백성을 모읍니다. 성령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이들이 엄청나게 많다. 만수 열을 세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약과 신약에 선택받고 구원받는 백성인데 우리들은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고 해돋는 데로부터 와서 인을 치는데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아니냐? 문자 그대로 아니올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라디아 3장 29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치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산기도 해가지고 인침받은 성령의 인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어요. 성령의 인이 그때 쳐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수감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새 노래를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에게 새 노래 부를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마가 포리드, 이것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흠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 노래 유행가가 좋았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요. 불러도 예수 보혈의 찬양 부르면 내 가슴이 그렇게 뛰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의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총장입니다. 그분은 자기 신앙 간증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 와서 유학 공부할 때 되게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교회 가야 한국 사람 만납니다. 교회 가야 한국 음식 먹습니다. 근데 교회를 왔는데 부인 따라 교회 왔는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많은 신앙서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성경하고 신앙서적만 읽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대답받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나의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내 죄값을 치러주면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 죄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죽어줘야 되는데 의로운, 죄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고 천사도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탄생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게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거기서 용서되고 대속이 되었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하는 건 바로 이것이구나.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숙제가 풀려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면 왜 십자가 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어두운 먹구름이 그치면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얘기했더니 아내가 기도하자 해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감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느 때처럼 자동차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는데 하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어제 그 하늘이 오늘 내가 보니 거듭나고 난 다음에 보는 하늘이 달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born again 되었기 때문에. 그는 부인과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인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부터 김영길 박사는 209장의 찬송을 즐겨 불렀다고. 그 찬송 부르면 그렇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렇습니다. 김영길 박사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을 받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 성령의 인을 받고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며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어 성령의 인을 받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의 셋 중에 첫 번째가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여자가 뭡니까? 이것도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3명 나오는데 계시록 2장 20절에 이세벨이 나옵니다.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죽입니다. 본문에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음녀가 나옵니다. 이 셋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자들이에요. 비파가는 자.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자는 문자 그들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들이 바로 나라입니다. 큰 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컬처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세력이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요, 세상 쾌락이요, 세상 유혹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세상 쾌락과 기쁨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 번연의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어둠이 짙어오는데 그래서 집을 찾다 보니 집이 한 채가 나왔는데 그 집에 문을 두드리려고 보니 대문에 노아담이라는 문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담이 나와서 그를 안내해서 저녁을 먹고 주무시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딸 셋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첫째 딸은 호색입니다. 호색 이름 그대로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둘째 딸은 탐재, 재물 좋아하는 거예요. 셋째 딸은 고명이에요. 명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딸을 데리고 와서 자네가 천성인가 어딘가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 사위가 되어서 딸 하나 달라 그러면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둘 달라면 둘 주고 셋 달라면 다 줄게. 이래가지고 계속 꼬드기는데 이 기독도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그 주인 되는 노아담의 얼굴을 보니까 이마에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그 사이에 문신이 되어 있는데 이마에 옛 사람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옛 사람 따라가다가는 여기서 머물다가는 나 날개 젖어버린 꿀벌통에 날개 젖어버린 벌처럼 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밤에 자는 척하고 야반 도주해서 도망쳤대. 여러분 세상 기쁨과 쾌락은 이렇게 끊어야 그리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세 가지 유혹만 이기면 목회에 성공한대요. 호색, 탐재, 고명을 이기라네. 이성, 물질, 명예 이 세 가지 유혹만 이기면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주님 앞에 성공적으로 서는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어요. 성경은 세상과 짝하는 자를 가늠하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좋아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사사인 삼손이 낙이 특비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 들릴레에 빠져가지고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 이방 여자의 무릎 베고 자다가 그만 머리털 다 깎여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블레셋 군사가 들이닥쳐 끌고 가서 두 눈알 다 뽑아버리고 나귀들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보다 더 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져버리면 이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의 조롱거리 멸시거리가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일생 주님 나라에 거는 그날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어.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마귀의 온갖 미혹과 간계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 양키즈하고 밀워키 브레이브스의 전설적인 야구 시합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당시 뉴욕 양키즈에서는요,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 포수 있습니다. 공 받는 이 포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능력 있는 포수예요. 그런데 밀워키엔 정설적인 행크 아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설적인 홈런 타자예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 포수와 타자가 요기 베라와 행크 아론이 만났습니다. 입이 험한 이 포수가 요기 베라가 행크 아론이 딱 서서 4번 타자가 홈런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 사람아, 방망이 잘못 잡았잖아. 방망이 상표가 보이게 잡아야지. 상표도 안 보이게 이상하게 거꾸로 잡고 그러냐고 막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행크 아론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지도 않았어. 날아오는 공 투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가 공이 날아오니까 쳤는데 바로 홈런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루, 2루, 3루를 달려가지고 마지막 홈에 탁 도착하면서 그 요기 베라 포수에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말이야, 이 자리에 쓰는 거 상표를 읽으려고 쓴 게 아니라 홈런 때리려고 나는 쓰는 거야. 그리고 웃으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행크 아론은 자기의 그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홈런 못 치게, 그렇게 파울볼 치고 들어가도록 하려는 상대 포수의 전략과 전술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목표에 전념해서 홈런을 치고 그 팀의 우승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마귀가 온갖 조롱과 비난과 협박과 유혹을 해댈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전력 투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행크 아론처럼 홈런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데 기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패역한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귀의 모든 장애를 능히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함께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계시록 1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는 자꾸 반대쪽으로 가면 신부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목자라 하면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혼나지 않습니까? 바울의 동력자인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니까 그만 바울에게 인사해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그런 가슴 아픈 말을 쓰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이 있고 다 압니다. 그러나 내 삶에 너무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신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양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저기 푸른 초장 절로 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길로 자꾸 가게 하시나,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엄침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축복의 지름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 거기가 바로 가까이 안 가봐서 알지. 주님은 알아요. 가보니까 독사굴이 있고 독초들이 많은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지 주님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이 지름길을 지나가면 정말 푸른 초장이 나온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지팡이는 안내하는 것이요, 잘못 가면 양을 고리로 목을 걸어가지고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고, 막대기는 끝에 철편을 박아 넉 대나 이리가 달려오면 칵을 쳐서 물리치는 보호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면 언제나 주님이 방패가 되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그 길만 따라가면, 그곳에 가면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은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dobson 선교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받고 인도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종교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행 비자를 갖고 가서 선교를 하다가 석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석 달 후에 이제 비자 만료가 되어서 출국을 해야 돼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좀 머무르게 해주세요. 다시 비자가 재발급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캘커타시의 경찰국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좀 만나자고. 만났더니 dobson 씨, 당신은 신상 카드를 보니까 유단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신상 카드의 기록을 보고. 왜냐, 지난 몇 년 동안 이 도시는 치안 문제로 몹시 골치를 앓았습니다. 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테러를 해서 2,000명 이상의 경찰들이 피살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이면서 유단자이기 때문에 경찰들에게 무술 훈련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dobson 선교사가, 나도 그러고 싶지만 비자가 만료돼서 이제 곧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고민입니다. 그 문제라면 걱정 마세요. 내가 비자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무술 교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배운, dobson 선교사에게 배운 사람들 아주 뛰어난 무술 경원과 특공대원이 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얼마 후에 경찰국장의 도움으로 dobson 선교사는 인도에서 평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생 비자를 받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유도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되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걸음 앞에, 여러분 100날 후의 일을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의 손잡고 자욱자욱 따라가기만 하면 그 순간 그날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자기의 아닐 자기의 기쁨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이해관계 계산을 다 초월해서 주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가득가득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파송한 선교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가지 않아도, 인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나와 내 자신을 쓰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냈구나, 나는 선교사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어요.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야,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난 여기에 떨거덕 걸려버린 거예요.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린 양 예수 만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들은 흠도 점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어서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곁에 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행히 여기서 거짓말이란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해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럼 나는 절대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의 인을 이 예배 시간에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 지키고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주님 곁에 서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고 하는 사람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신랑이라도 안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의 불 높이 밝히고 주님을 맞이하는 시온산에서 우리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의 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려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오늘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들은 오늘날 복음이 아닌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대한 것입니다.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십자가, 어떤 십자가였느냐? 첫째는 저주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면 그 십자가는 바로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코 성공의 십자가 아닙니다. 실패한 자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 삶 속에서 실패한 인생만이 최후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결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믿음의 지혜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끄러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결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죄인이 진 십자가, 죄인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의인이 진 십자가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은 아하,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죄인이 못 박히는 십자가에 예수도 못 박혔으니 예수는 틀림없이 죄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증언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또한 믿지 않는데 생각할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십자가였습니다. 결코 그것은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련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한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조롱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미련한 십자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결코 사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치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결코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인생은 멸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실망의 십자가였습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십자가도 아니고 소망의 십자가도 아니고 결코 희망의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대하여 실망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것은 실망의 십자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원수의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만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원수가 지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주의 십자가요, 실패의 십자가요, 부끄러움의 십자가요, 죄인의 십자가요, 미련한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요, 실망스러운 십자가요, 원수만이 지는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린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복음의 안경을 썼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첫째는 영광의 십자가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 십자가도 이제는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광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성공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성공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만이 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다면 십자가를 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거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정말로 십자가를 간직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 그 십자가 뭐가 자랑스럽다고 교회에다 걸어놓고 가정에다 걸어놓고 가는 곳마다 걸어놓을 수 있느냐. 이야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야말로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또한 의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 지는 십자가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 의인의 십자가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한 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의인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했던 많은 말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실패자도, 세상의 어떤 죄인도, 세상의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도,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선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십자가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과거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십자가였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 죽음으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가 과거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이러한 새 생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다주고 절망을 안겨다줬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의심케 했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로 16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원수들, 하나님께 원수로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는 그러한 십자가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원수가 지는 십자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단별하시고 화평을 이룬 화평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진 십자가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한 십자가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한 십자가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다주고 병마라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고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형벌을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첫째는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 율법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4절에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율법의 마침표를 찍음으로 율법도 죽었기 때문에 율법도 죽었고 우리도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서로 주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고, 또한 율법이 죽은 우리들을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마침표란 율법인 전 남편이 죽고 복음으로 오신 새 남편에게 우리가 시집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로 4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표를 찍음으로 이제 우리의 전 남편인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율법이 살아서 사람들을 주관하고 사람들을 얽매이고 사람들을 가두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했지만 이 전 남편인 율법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전 남편의 그 법 아래서 우리는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전 남편인 율법은 죽고 새 남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믿고 모시면 우리는 새 남편이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고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나의 어렵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게 하도록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승리의 십자가로 악한 영들을 무장해체시키시고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의 모든 무장을 해체시키시고 우리를 그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마귀의 법을 따라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는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십자가는 새 생명의 씨앗으로 밀알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셔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저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 안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5대 6대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헤세드 글로벌 미션교회 이바울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헤세드 글로벌 미션교회는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90-8612 213-290-8612 헤세드 글로벌 미션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이종용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코너스톤 교회에서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2013 셀러브레이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며 장소는 세리토스 퍼포밍 센터입니다. 티켓은 10불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전도협의회와 교회협의회 그리고 목사회가 공동 주최로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독교 문화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의 일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장소는 감사한인교회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76-6600, 2213지역 276-66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